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되는 묵시적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제국들이 일어서고 또 열왕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은 바벨론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묵시적 예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다니엘 7장 이후에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예언들을 보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까지 이후에도 엄청난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비천한 자들처럼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신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제국들은 무너지고 마치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열왕들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지금 비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소망함으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계획과 섭리로 스스로 낮아져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제국 바벨론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제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마치 자신의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묵시적인 예언들이 1차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예언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과거를 살피고 이후 이 민족이 살아갈 소망이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붙들고 계시면 그 끔찍한 바벨론의 70년을 견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고난과 환난, 시련들도 그 민족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에 다니엘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다니엘은 탄식하고 또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내용을 받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했던 그 예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된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로막고 미가엘이 도왔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제국들과 그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영적인 전쟁, 마치 바사 왕국의 군주로 표현되는 사단이 모든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응답을 막는 것 같은 영적인 전쟁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일어날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게끔 그 영적인 실체들은 세상의 제국과 왕들을 조종하여서 하나님보다 악함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도록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예언을 받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바사왕 군주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의 그 너희 민족의 역사 속에 여전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사가 종말되는 그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종말 전까지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모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것이 마치 막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꽉 막힌 것 같은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미가엘의 도움으로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근심과 걱정 속에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서 어루만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게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국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위대한 왕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풀무불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자굴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